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이제 추석 명절이 있죠. 추석이 오고 같지도 않을 만큼 참 날이 많이 더웠고, 또 그 예고전 비는 또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참 길고 또 무더운 그런 여름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또 이제 많이 쓰고 좋아하는 말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은 참 쉬운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은 참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이 지난 여름 이렇게 긴 그런 것들을 다 지나고 지금 이제 들판이나 뭐 이런 이제 과수나무나 보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수확량이 적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장에 나가볼 것 같으면 풍성한 그것 이상으로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또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덩어리가 지금도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태양 주위를 도는 것만 해도 뭐 수십만 킬로로 이렇게 돌고 있고, 또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도는 것만 해도 뭐 총알만큼 빠르게 돌고 있다. 뭐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전달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뭐 돌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 안에서 날씨가 더 더웠다가 추웠다가 뭐 이렇게 하고 가고, 근데 전체로 보면 계속 크게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또 봄이 되고, 이렇게 사계절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물론 순환되는 과정 안에서 뭐 더 길고 짧고 뭐 더 덥고 더 춥고 이런 소소한 변화는 있지만 우리가 한 발만 물러서서 전체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그런 큰 틀, 큰 법칙 변함이 없다.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를 우리가 일생이라고 하고 누구나 다 한 번밖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한 그 불안함과 걱정과 이 염려를 예수님께서는 다 맡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지나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게 되는 거죠. 지나기 전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 다가오기 전에 지금 있는 이 어려움도 지나간다라고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영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지혜로운 사람을 뛰어넘어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맨 마지막을 우리는 다 알고, 즉 정답을 알고 지금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정답이 뭔가요? 우리의 정답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정답을 우리는 미리 다 받아놓고 다 알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론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하는 일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답을 향해서 우리의 삶은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있기에 더 편안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 것인가는 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각자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저를 다 보셨다시피 이렇게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겨우 앉아서 예배를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목이 마르고 해서 제대로 예배 인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걱정하고 불안하죠.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떡하냐. 이게 또 이제 굶어가지고 터져 나가고 이렇게 하면 뭐만 그런 이제 것들이 많이 이제 힘들 때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드셔서 이 땅에 있게 하셨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 몸 스스로 이겨나갈 소위 말해 설계를 해 놓으셨을 것이다. 살짝 그것을 조심하고 도와주면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 하루 이틀 지나니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우였구나. 아주 작은 사소한 그런 이야기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현상도 똑같다는 거죠. 미리 당겨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것들을 이 다른 쪽에서는 이용해서 많이 그냥 갈취를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상하게 하고 무시하고 돌이켜서 너희를 물어 뜯을까 봐도 걱정이 된다. 제가 이 다른 번역도 하나 적어놔 봤는데요. 표준 세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해서 앞쪽은 똑같은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똑같지만은 그 뒷부분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원어를 아주 그들의 이제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럼 거룩한 것은 뭐고 진주는 뭐고 개는 뭐고 돼지는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것은 이제 헬라어는 하기온이라고 이렇게 이제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거룩이 뭔지는 다 아시죠?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는 우리 동양문화권에서 그것은 거룩 성서를 성자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집도 이 거룩이 들어가면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고 성물이 되고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룩할 성자를 이렇게 많이 붙입니다. 이 거룩할 성자는 주로 뭐에 관련해서 할 때 붙이나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신과 관련해서 쓸 때 항상 거룩하다 이렇게 던져놓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할 자를 이렇게 붙여놓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모두 다 이제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한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요. 하나님과의 구분된 것은 이제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일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룩하다라는 이 표현을 아주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자,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거룩하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도록 통제선을 자꾸 만듭니다. 자꾸 만들죠. 전문가만 들어오라.
특별한 사람만 들어와라. 제가 이걸 이제 다쳐서 119를 타고 응급실을 갔었는데, 응급실 저는 이제 늘 기도하면서 119는 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자유로 이제 불러서 타고 갔으니까 가서 이제 갔더니 이제 문이 이제 몇 개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들어오고 그다음에 들어오지 말고 또 들어오지 말고 몇 개의 문을 거쳐서 맨 마지막 문에는 이제 자기들 이제 그걸 있는 의사와 간호사 그 사람들만 들어와서 이제 뭐 하고, 또 이제 뭐 그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엑스레이를 이제 찍으러 갔는데, 엑스레이 찍는데도 딱 그 문 앞까지만 가고 그 안에는 이제 엑스레이 기사만 딱 들어간 거죠. 딱딱딱딱딱 이렇게. 물론 이 전문가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지만, 단 구분을 해놓은 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럼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내 몸을 이렇게 다루는데 좀 느끼기를 성실하지 못하다 이런 걸 그냥 체계적으로 탁탁탁 그것만 하는 거죠. 지금 있는 이 사람의 형편이 지금 어떻게 불안해하고 어떤가 뭐 설명을 해주고 뭐 어떠고 이런 게 전혀 없이 무조건 그냥 당신은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그런 게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그거죠. 교회도 이제 그런 모습 우리가 많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죠. 무조건 뭐 하라? 순종해라. 무조건 따라와라. 무조건 믿어라. 토를 달지 말아라. 왜? 거룩한 사람이 이야기했으니까. 권위자가 이야기했으니까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죠. 자, 한 예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이제 종교적인 모습으로 다시 이제 예수님 당시로 이렇게 돌아가 볼게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으시면서 또 그들을 또 많이 공격을 했어요. 성소에서 참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고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그 가장 큰 이유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는 성전을 무시한 거잖아요. 성전.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또 무시했죠.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즉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시에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 자격이나 이런 권위를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거룩한 장소에서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거룩한 사람만이, 즉 제사장만이 혹은 바리새인만이, 서기관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한 이것을 예수님께서 깨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하다라고 이제 오늘 이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걸 잘 우리가 개가 뭐고 뭐 거룩한 것이 뭔지를 탁 알면 아주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성전을 지어놓고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꼭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가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죠. 예수님도 보면은 거기 관례에 따라서 늘 성전으로 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소가 있었죠. 사마리아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요. 각 나라마다 그들의 성전이 또 다르고 있었죠. 뭐
예루살렘의 성전 정도는 뭐 아주 작은 성전이었죠. 그냥 뭐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성전을 크게 솔로몬 성전이 뭐 크다 하지만 사실은 작아요. 그렇게 크게 지을 수. 이집트의 성전 한번 보지. 이집트는 무덤만 해도 그냥 이거만 무시하죠. 로마의 성전 지금도 남아있는 파르테논 신전 그 기둥들만 해도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뭐 수십 배가 되죠. 어마무시한 그렇게. 근데 그것을 성전 성소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성전을 맨 처음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자가 다윗이죠. 그 이전에는 성소가 어땠나요? 성소는 어디에 있었나요? 늘 움직였죠. 그런데 이것을 한 곳에 탁 고정을 시켰습니다. 왜요?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한 가장 큰 수단이 성소였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성소에서 가장 많은 비리와 잘못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썩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정 노력, 자정 안 됩니다. 이걸 찍고 있어서 제가 비난을 못 하겠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율법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도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건 모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늘 다툰 게 그거였어요. 너희들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등에 짐을 지우고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알면서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앞에서 막고 있구나 하고 율법 교사들을 음하게 나무르셨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를 원합니다. 긍휼을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그러니까 성전이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의 하나님의 큰 원리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묻고 놨어요. 왜 묻거든요?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깨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것. 뭐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 공부하고 있으니까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또 조금 더 줄이면 복음이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 쓸 수 있으면 누구나 다 거룩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관한 것,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 무언가?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한마디예요. 하나님은 내 아빠,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뭐 거룩하신 분, 뭐 사랑이 많으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 여러 가지 품성이 있습니다. 위엄이 있는 뭐 강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이다. 즉 신성 거룩하다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아버지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성입니다. 거룩한 것. 자, 이걸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빨리 안 어렵죠? 이해됐죠? 자, 너희 진주라고 했습니다. 진주를 우리가 이야기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이 진주를, 좋은 진주를 찾는 그 상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가 굉장히 지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는 뭘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했습니다. 이겁니다. 거룩한 것, 너희 진주,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소위 말하는 올인한 그것이 너희 진주다라는 거죠.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 했습니다. 농부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고요. 상인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고요. 또 회사원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고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각자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다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결정하고 확인하면 내 모든 것을 거기다가 쏟아내는 거죠. 그것을 돼지 앞에 내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그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지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제 주보에 써놨습니다만 개돼지라는 것은 당시의 로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당시의 율법자와 바리새인들과 당시 기득권자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라는 뭐냐면 너희들이 찾은 하나님의 나라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것이라 좋은 진주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지가 개벽하는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급진적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척하고 멀리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내가 찾은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길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모든 말씀이요. 또 복음이요. 또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내 자신이 성전이다. 이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라고 표현된 것은 당시에 로마인이라고 했고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몸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 거기에서 얻은 거듭남, 거기에서 경험한 최고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죠.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한 자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지위를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기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기에 이미 거룩한 새로운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 물론 몸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제도와 이 땅의 모든 권력에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물어 뜯는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허물어질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십시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소중한 복음을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고, 또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고 찾게 하셨습니다. 주님, 가장 소중한 그것들로 인하여서 내 삶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그것을 붙들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